자,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죠. 39장 우리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옆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면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언행이나 말과 행동이 정말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간을 주어지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그 사람을 100% 신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지 나의 행실과 언어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함으로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욕을 하고 야단을 쳐도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잠언의 얘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면 나를 화를 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마음을 연 현명한 자에게 충고를 할 때는 나를 사랑하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게 쭉 몇 장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서도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걸 공공연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내 의지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죄수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벌벌 떨 상황이에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그러한 무서운 사람 앞에 서 있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은 입을 열어도 담대한 말이 나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이란 뭐냐 하면 나만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이미 제압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아무 대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 2장에 가시면 누구죠? 미드와이프, 산파.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십부라인가요? 십부라가 딱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너 왜 안 죽였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애굽 애들은 벌써 가기도 전에 다 출생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죽여라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여인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마음까지 제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전파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자, 꿈을 해석했더니 요셉에게 무슨 자리가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다스려라. 이것도 상상을 못하죠. 바로가 어디 유대인의 여기 몇 장인가요? 41장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자, 17살에 고향을 떠나서 13년간의 시련과 연단과 모든 위기를 겪은 후에 드디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13년 고생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그런 연단을 거쳐서 30에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셉의 간단한 단편을 보시면 이 행정의 은사를 습득시켜 줬습니다. 보디발의 가사를 한 집안을 돌보게 하시고 감옥에 와서 한 회사 정도를 경영하게 하시고 그것을 무사히 잘 충실하게 마쳤을 때 한 나라 살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며 내가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습득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은사의 일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은사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 은사와 더불어 내 인생 가운데 습득된 은사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며 말씀 가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인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해왔습니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에 그 유혹을 능히 물리쳤어요.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이것을 알았던 그러한 장본인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와서 애굽의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직을 맡아서 그 꿈을 해몽했듯이 7년 가문과 7년 그 이제 축복이 오는 그러한 것을 풀므로써 애굽의 그 행정직을 맡아가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가뭄이 와가지고 드디어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그러한 과정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대했을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이 죽일 놈들아! 네가 나 어렸을 때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놈들이지. 오늘 너희들 다 잡아다 모가지를 다 날릴 것이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한테 뭐를 했어요? 형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좀 보복할 거예요. 고통을 주고 나서 내가 당신의 동생이었다 얘기하지 뒤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울고 나왔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형들한테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못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도 죄인이요.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